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순전한 마음으로 늘 대답을 했는데 오늘 여러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생각나는 것은 내가 정말 값없이 대답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경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귀한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43장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나 하면 거기에 같은 구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보면 1장에서 4절 말씀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시면 또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하는 모든 교회까지 하나님은 다 세워놓으셨다고 했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저도 여러 목사님 목사님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 수원 역전에 부르닫기 하던 한 소년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오늘 이주태 장로님이 오늘 설교 15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그 걱정은 하지 마시리라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저는 방송에서 시간을 지켜야만 했던 사람이어서 끝나는 시간을 잘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계신 그 말씀 안에서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요.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뭐냐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에 여러 번 나와요. 이런 것.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이 뭔가.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서는 뭐라는 거니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생각나기를 원한다.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뭔데? 이것을 꼭 생각해라. 이것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또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는 거니? 우리가 이미 진리에 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이걸 언제까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니?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랬으니까 내 장막이 이 육신에 내가 아직 거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이 분문관이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온 줄로 여기나니 또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장막에 지금 이 양반이 계시지만은 베드로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날 건가 하는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마지막을 세울까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 3번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3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난 처음에 궁금했던 것은 왜 그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여생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그것까지도 완전히 상쇄해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3번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분부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늙어서 내 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그건 뭐로 여러분이 상상이 되세요? 그것은 포성주에 매여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형틀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예언해 주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에 기록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그러고 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옵소서. 그래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원하기를 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소원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것이 뭔가? 이런 것에 5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시면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문법이라서요. 도대체 그게 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런데 그 소경은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게 되게 소경인데 여기에 기록한 이 소경은 앞을 봐요. 보는데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원시치 못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옛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또한 잊었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 정말 중요해요. 이것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8절에 9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전에는 또 그래서요. 이것들이 너에게 풍족한 즉 그래서요. 너에게 이것이 풍족한 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요. 자, 우리는 열매를 원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저도 금년에 80입니다만은 80 나이에도 계속해서 나는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이것들이 풍족하면. 근데 이게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은 지적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도 후세에 보면 알아라 하는 그런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뭐라 그런 거니?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평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는 비결이 거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우리말에 그런데 그 말이 좀 더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보면 더욱더 강건하게 말을 해줬어요. The grace and the peace,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지라는 말이 multipl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multiply는 곱한다는 말이에요. 배가의 형식으로 많을지어다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많이 받는 비결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2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17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 영생이 뭐라 그래서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곧 아는 것이라. 아는 것. 그러면서 또 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셨어요. 가득히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 영원한 생명과 경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또 뭐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모든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특권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여기는 어떤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니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선물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숙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숙제를 알아서 그 숙제를 매일매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상기받으며 나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라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5절부터 7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보태라 그런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한마디 한마디 다 add 그런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것은 명령문이에요. 옛날에 우리 영어를 배울 때 그렇죠. 그 명령문은 동사가 앞에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 5절에 맨 먼저 add 보태라 하는 그 명령이 나와요. 우리는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이 말 순서 때문에. 근데 믿음에다가 뭘 더하는 거니? 덕을 더해라. 믿음에다가 뭘 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건 마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니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덕은 어떻게 더하는 거예요? 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은 행해야 되는 법도가 있어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덕에다가 뭘 또 더하라는 말이 하나 또 더하라고 했어요. 지식을 더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영 사부님이 밖에 나가시면 겁이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3분 전에 신문 좀 해주세요. 저 겁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식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교만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식에다가 또 절제를 더해라. 절제해라. 우리 먹는 것도 절제해라. 네? 말하는 것도 절제해라. 절제를 하는데 절제는 하다가 말 수가 더 많아. 잠깐 했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또 도와주는 거니? 절제에다가 인내를 또 더해라. 여기까지 계속합시다. 인내에다가 또 더하라는 게 있어요. 인내에다가 뭘 또 더하라는 거니? godliness. 경건을 더해라. 하나님의 모습을 좀 닮아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형제 우애를 더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머리 하늘에 나갈 것은 캄캄 이 세상의 것에는 허안해요.
그래서 이들은 나이가 많은 그 나이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원하는 바 소원, 또 유언처럼 남겨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서 자기가 욕심에 거하는 동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신 그 모든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을 뗄 때, 장을 들 때, 뭐 어떤 방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이 한국 원로 목자교회 담임이신 한수 박사님 나와주십시오. 2018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도 제5회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의 날 축하 예배 초대장을 전달을 할 텐데 그 많은 분에게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한 분에게 대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해 주신 송용필 목사님을 위시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과 또 원근학지에서 이 무더위에 일찍부터 출발해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원로 목회자의 날 초대장을 개개인한테 지금 못 나눠드렸죠. 이따가 다 나눠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2부에는 김준서 박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귀중한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특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3부에는 슈빌리기, 우리 목회자들이 보금자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 뒤에서 지금 또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로 목회자 재단 이사장님이 제공하시는 그 점심 식사를 지하에 내려가서 잘 하신 후에 다시 올라오셔서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8시부터 이 종로 5가 거리에서 산타클로스 120명이 산타 모자를 쓰고 산타 복장을 입고 그리고 귀한 선물을 우리 출근하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나눠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산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식사하시고 꼭 올라오셔서 산타로 봉사하실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거 나눠준 게 아니라 산타의 정신과 산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고 하셔야 효과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는 제주도 가는 그 티켓을 오늘 추첨하기로 했는데 오늘 너무 복잡해서 그 추첨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오늘 들어오실 때 번호표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시면 네,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으세요. 이장로님에게 나도 주십시오 해서 꼭 받으시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보물입니다. 제주도 왕복을 전체적으로 다 비용을 부담해서
세 분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번호를 안 가지고 오신 분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타로 봉사하실 분은 내일 흰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으시고 그리고 7시 반까지 오셔서 이 한기총 정문 앞, 이 건물 정문 앞에서 모여서 잠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선물을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꼭 준비를 잘 하시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교회는 매주 수요일 10시 이 건물 17층에서 초경파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부 동반 환영하는데 언제든지 자리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는 문자를 안 드려도 이제는 아주 정착이 됐어요. 먼저 오셔야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가대 및 기악 연주단은 그전에는 식사하신 다음에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휘자님이 먼저 연습을 마친 다음에 편안히 가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좀 복잡하지 않고 준비된 음식을 잘 잡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성가대 또 기악 연주단에 아직 신청 못한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도 추가로 단원이 되고 성가대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독교 원로목회자 태권도 시범단을 모집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정동진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선착순 12분만 이제 그 선수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로목회자 교회를 위해서, 원로목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점심은 공건물 지하 1층 식당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님께서 제공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더운데 산타복 입는다고? 아니요, 산타복이 아니라 빨간 앞치마예요. 빨간 앞치마 입으니까 하얀 위에 상의만 하얀 옷 입고 오세요. 와이셔츠나 브라우스나 이렇게 위에 하얀 것만 내일 아침에 7시 반까지 여기 정문, 이 건물 정문 7시 반까지 오시는 거 아시죠? 예, 오늘 점심 잡수고 내일 산타 하실 분들 점심 잡수고 이제 모이시면 이제 전도하시는 분 도움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한 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추첨 딱 되면 부부가 같이 갈 수 있고요. 나 집사람 먼저 천국 갔는데요. 그러면 친구분이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수요일 예배 끝나고 추첨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올리신 다음에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대표이장 신신영 목사님의 축도로 1부 예배 마친 후에 그대로 앉아서 2부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 모든 오십지 종교와
한국교도 오늘문세대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부 강사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 암요양병원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합동청의 김종구 장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신 분은 동작구 상도동에 서울 암요양병원을 직접 운영을 하시고 저희들 같이 신앙인으로 대대로 4대째 신앙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은 암 치료를 하시는데 특히 저희들 같이 목사님들처럼 기도로 치료를 많이 하십니다. 암의 치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또 에너지 치료를 하시고 국내 최초로 에너지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강의하실 텐데 연세대 의대를 나오시고 양방 한방 양쪽 모두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줄 믿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암요양병원의 김준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암요양병원 김준서 원장입니다. 제가 이곳에 암 예방에 대한 강연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 암요양병원은 상도동 육사봉 자락에 있는 서울시장 내에 있습니다. 육사봉은 전에 세종대왕의 형님이신 양녕대국에서 이 건물이 오르셔가지고 나라를 많이 걱정했다는 의뢰로 생긴 건물입니다. 그 아래 내려가보면 오래된 성대시장이라는 제대시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병원이 6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하고 요양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병원인데 저희 암이라는 병이 마치 전염병 같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 다닐 때만 해도 암 환자가 10%가 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사는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36%나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전에는 암이 노인성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을 때를 같이 해서 암 환자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염병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3가지 정도 큰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보통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설탕이 한 2kg 정도로 유전자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저희는 1인당 약 10kg 정도를 설탕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10배 이상 되는 설탕을 지금 은연중에 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료로 쓰는 그 옥수수나 콩에 지방산 중에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6가 오메가3와의 비율에 있어서 오메가6가 너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우유나 계란 같은 게 저희가 먹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게 되는데 오메가6 비율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 안에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적인 문제가 살충제나 제초제, 심지어는 플라스틱에도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노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물질이 마치 호르몬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염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암이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전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1940년대쯤에 어떤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률보다는 49년이나 50년대 이후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느 연령에서도 지금 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저희 간호과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네분 아드님이 소아 위종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김주수라는 한 10살 된 소년이었는데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온코서미아라는 노뇨암 치료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전에는 수술, 방사선, 항암 이렇게 세 가지가 암 치료의 대표적인 세 가지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제 제4의 암 치료라 해가지고 열을 이용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장비가 유럽에서 개발되고 독일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 있는 의과대학이나 암병원에서는 대부분 그거를 사용합니다. 원리는 우리 정상세포는 한 47도까지 살 수 있는데 암세포는 42도면 죽는다는 원리로 인해서 몸의 체온을 암 조직에다가 열을 쏴가지고 체온 올려서 죽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간호과장님이 그 소년을 데리고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편의를 여러 가지 봐주니까 저희 방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그 옆에서 이 상호 되시는 목사님 부인께서 계속 울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년에 걸쳐서 이제 암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암이란 그런 학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20여 년 전에 강남대로에다가 이제 척추, 통증 이런 의원을 개설하게 되는데 그 간단한 통증 환자도 현대의학적으로는 완벽히 낫지를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계속 학문적인 연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캐나다 멜보른에 있는 RMIT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척추신경을 공부하고 결국은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어떤 지식적인 거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직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에 기초한 그러한 의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턴 물리학은 원자나 분자, 세포 같은 보이는 거에 치중한 의학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과학이 이렇게 진보한 거는 양자역학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같이 먼 곳에서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양자역학적 개념이 현대의학에도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닐스 보어하고 하이젠베르그나 세징거 같은 분들이 양자역학을 얘기를 했을 때 그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인슈타인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달이 존재하는 이유가 개가 달을 먹고 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이해 못한 거를 불만을 표시했는데 결국은 아인슈타인도 그 개념을 받아들였는데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 원로 목회자님들은 쉽게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관찰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전에는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한다는 에너지적 개념이 양자 물리학이 들어오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해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치료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됐는데 여기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제 방에 우리 원로 목회자님들이 환자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자분들 우리가 의식하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의식으로는 저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프신 분이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혹시 이분이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능의학자들은 심리학적 역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의학자들은 최소한 진단을 정확히 해야만 의사생활을 할 수 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이것이 맞냐 틀냐를 TL이라는 방법으로 먼저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나는 진정으로 낫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걸 측정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걸로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어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상으로는 인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 중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결정과 잘못해도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결정과 잘못해도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복잡하면 그냥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제 오늘 저렇게 내일까지 배워가실 건데요.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날에 이 새끼손가락 쪽에 볼록 나온 거 바로 안쪽에 보면 후계열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쳐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 심리학적 역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만 하면은 통증 반 이상은 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렇게 잘 배우시면은 여기 나가시는 순간에 이제 많이 불편하신 게 덜해질 수도 있어요. 첫째, 여기를 이렇게 치시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세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사랑합니다. 막 그래도 좋습니다. 속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한 20배 정도 될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치는데 눈 주위 세 군데를 쳐요. 눈 안쪽과 바깥쪽, 눈 아래. 굉장히 쉽습니다. 코 밑에, 입 밑에.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천재 생리학, 천재 뇌학자 중에 한 명이 코넬 대학에 레이먼 교수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한방에서 보면은 경혈점인데 정명이나 스물이나 동자료 같은 이런 경혈점인데 그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히스타민,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우리 뇌에서 계속 분비되고 있어요. 가바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내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치면은 우리 뇌 안에 있는 뇌관이 자극돼가지고 뇌관만 조절하면 통증의 한 85%가 조절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장 뇌관이라는 게 우리 생명 줄치이고 체온을 조절하고 통증을 조절하고 그곳을 자극을 하면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간 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손으로 얼굴, 눈 주위를 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눈이 사실은 뇌입니다. 눈이. 그래서 눈동자 운동을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신경학적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아픈 분들은 100% 신경학적 구조가 있어요. 제일 앞에서 제대로 걸어보십시오 해도 제대로 걷는 환자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가 걷는다는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걸어야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가게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걷는 동작을 잘못해요. 왼발이 올라갈 때는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움직임, 자기 자신의 그 걸음걸이를 잘 보면 굉장히 변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가 치료가 되려면 눈동자 운동을 먼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눈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옛날에 이경규 씨가 그거를 눈동자 움직이는 거 잘하는데 눈동자 운동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이 예방되려면 암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만일에 멈추면 3, 4분, 5분 안에 뇌는 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심장 기능부터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 손끝이에요. 손끝과 발끝입니다. 여기 손을 이렇게 보시면은 반달이 나오는데 반달 옆에 모세혈관이 여기를 통과해야지 손끝이 썩지 않는데 모세혈관 자체가 적혈구보다 직격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자,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유난히 아픈 곳은 왜 어디가 아프냐면 그 부위는 뇌가 조절하지 못하는 부위예요. 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이 아프거나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나 그런 것을 막아주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픈 부위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을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눌러서.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숟가락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이 끝을 이렇게 비벼주셔도 돼요.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손가락 혈액순환이 잘 돼요. 누르게 되면 안에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뉴턴학에서는 뇌하고 신경이 면역을 아주 조절하는 같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이면에 더 빠른 우리 신경 시스템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국가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백골사단에 있는 강원대 인제에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겨울날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였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를 갔어요. 아침에 이렇게 갔는데 점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인제끼리 이제 굉장히 꾸불꾸불 하면서 남떨어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를 면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이미 이제 해가 유영유영 지기 시작했고 눈까지 들었어요.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차를 타면은 흔들리니까 잠을 잘 자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눈이 그 버스가 가는 그 헤드라이트 빛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향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쾅 소리가 나면서 버스가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진 거예요. 저는 낮에도 봤던 난 떨어지도 기억나가지고 이건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20대니까 얼마 살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살았던 것들이 주마등같이 쫙 지나갑니다. 주일날 또 교회 한 번 또 회개기도 했고 하나님 제 영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까지 했는데 또 아직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팡 하고 앞에 있는 어떤 승객분이 이 버스는 꼭 폭발합니다. 내가 기억으로는 버스 타시는 분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말과 함께 갑자기 그 모든 분들이 번개같이 얼마나 붕붕 나르시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탈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뒤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나왔는데 친구들이 왜 이제 나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사실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시간이 한 1, 2초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1초, 2초가 마치 1시간, 2시간, 평생을 다 회상해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에 기초한 그런 거입니다. 수십 년 계산할 계산할 거를 지금 컴퓨터로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 하루 만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치료에 얼마나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질서한 거예요. 암은 무질서하면 할수록 그 암세포는 악성입니다. 암은 암이라고 알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길게는 3, 40년, 암이 발생하고 3, 40년 뒤에 알 수 있는 암도 있어요.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암세포가 있었던 건데 우리 면역세포가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다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려면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알려드릴 거는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이에요. 가장 그 암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염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화가 나거나 불편하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집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의미가 호흡에 있습니다. 제가 아기들 보면은 태어났을 때는 다 복식호흡을 하고 있어요. 배가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숨을 들이쉬면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배에다 대시고 한번 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보세요. 배가 나오나요? 들어가죠. 그게 이제 흉식호흡을 하게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복식호흡 하던 소년이나 어린 시절에 있다가 이제 장년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흉식호흡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호흡은 리모컨 있죠. 텔레비 볼 때 리모컨 같은 거잖아요. 내가 호흡을 조절하면 감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손을 올려보세요. 숨을 들이쉬면 이게 들이쉴 때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손이 이렇게. 들이쉴 때 이렇게 되고 내쉴 때 이렇게 되고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쉬면서 배가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집에 가셔가지고 좀 무거운 이렇게 책 같은 걸 배에다 올려놓고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호흡을 전에 지금 제 딸이 와 있는데 제가 한번 제 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화 만든 영화 감독이에요. 이번 이제 9월부터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아서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를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기 다 적고 가시면 다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5분은 버틸 수 있대요. 5분은. 그러니까 어떤 게 버티냐면 술을 세면서 5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요. 한 30초 버티고서 5분 됐냐고 그러는데 절대 못해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하나, 둘, 한 번 10가지 쉬는 것도 굉장히 한 5 되면은 딴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 저도 이제 곧 60이 되는데 퇴화하는데 한 가지 퇴화하지 않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뇌의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발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전전두엽의 가장 큰 기능이 집중력이에요. 의지와 집중력인데 내가 호흡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와 집중력을 가지면 그리고 호흡을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매일 빠지지 않고 하면 뇌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뇌가 건강해지는 것만큼 면역세포가 강해집니다. 한때는 웃음 치료가 암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웃음 치료사를 초빙해서 이제 웃음 강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웃으면은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가 기능이 좋아지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이 강할수록 암을 이길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면역세포 중에 암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자연살의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웃으면은 굉장히 그 세포의 힘이 강해지는데 웃는다는 거는 심장은 즐거움, 사랑, 어떤 긍정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요. 심장과 뇌는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심장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사실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사실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호흡을 하다 보면 그 집중을 자기 자신으로 몰고 오면은 굉장히 편해져요. 제가 제 책 중에 그 중근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 이렇게 아니면은 예전에 3층에 중환자실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쉬시다가 어느 순간 안 쉬시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억만금을 주고도 호흡을 몇 번 연장할 수 없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호흡은 사실은 생명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 계속 내가 한 곳에 집중하면 원래 우리가 인간이 쓰는 에너지는 전자기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의 법적 개념인데 전자에너지가 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지금 부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걸 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교감신경, 뇌기능이 올라가면은 교감신경이 이제 억제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나면 몸이 따뜻해져요. 몸이 대부분 차실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침도 많이 나고 지금 제가 침이 바짝바짝 나는 게 이제 긴장해서 그런 건데요. 호흡을 하다 보면 침도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되면 침이 막 줄줄줄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와요. 편해지고. 그 다음에 더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을 감고 했으면은 빛이 보입니다. 빛이.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모두 빛이거든요. 빛이에요. 전자기 에너지를 매개하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게 빛이에요. 우주에는 4가지 힘밖에 없습니다.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 에너지, 전자기 상호작용인데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는 게 빛입니다. 빛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모든 병이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의과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감기가 오셨는데 그 감기가 나면서 이제 갑자기 전신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고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잘 모르면은 증후군이라는 걸 붙여요. 뒤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비앙바 신드롬이라고 프랑스 의사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 균이 이제 면역 감기 바이러스균이 신경세포로 들어가서 우리 면역세포가 신경세포를 이제 공격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호흡마비까지 와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아니면 산소통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머니가 굉장히 그때 정말 대단한 신앙심을 보여주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권사님이시고 교회를 2개나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조 외할아버님은 이자, 용자, 주자 쓰시는 분이신데 세문안교회 건립도 참여하셨고 둘째 아드님이신 이정광 할아버지께서는 초대 헌금명사를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굉장히 신앙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어머니 몸에서 빛이 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새벽녘에 그 세브란스 입원하고 계셨는데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8순이 되셔서 저희 그 5층의 VIP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30년을 잘 못 걸으시니까 제가 이제 매일같이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하루에 1과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요. 그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데 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못 들으셨냐고 했더니 그 말씀 없었대요. 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없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호흡 운동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호흡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내가 들이쉬고 내쉴 때 예수님 사랑해도 되고 뭐라고 붙여도 되는데 그게 호흡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호흡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호흡은 자면서도 하는 거니까 호흡을 멈추는 순간 이제 호흡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다 보면 계속 이죠. 암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암에 걸리면 먼저 소외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지식이 높고 위치가 높아도 암 환자라고 딱 결정되는 순간 그분은 완전히 소외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아요. 돌아가실 때 많이 아프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죽을 때는 딱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 어머니가 그거 회복하시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그 의과대학 다니는 저로서는 굉장히 교수님도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런 에너지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에너지학을 계속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정신에서 사랑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치유 에너지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강남에서 개업했을 때 간혹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정보를 교환했는데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님이 한의사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그 친구를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데 뭐 대단한 거 가르쳐 주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한자 치료할 때 사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내가 30대 중반이라 별로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원래 목회자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에너지 치료를 하셨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서로 공유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편해지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 청년들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김역당에서는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걸고 기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래도 여기서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를 매일매일 돌아보고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고 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랑절을 이제 외우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이렇게 반성해 보면요, 그 중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유익을 구한 적도 많았고, 교만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있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양자가 걸려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강연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 기독교 모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들이 이런 시대가 이것이 저는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통용되는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원래 목사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혹시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또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암이나 질병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면 사모님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광고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안성 크리스찬 슈빌리지의 원목 겸 담임 목사로 있는 이호상 목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10페이지에 안성 크리스찬 슈빌리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좋고 또 시간 나실 때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성 크리스찬 슈빌리지라는 데가 어떤 곳이며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죄송합니다만은 원래 제가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찍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전도사 때나 또 목사 초보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내가 집을 잘 지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지가 20년, 3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되니 지금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미련의 성기로의 그 안에 있는 아주 공기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아주 산이 좋아서 이 동네 이름이 미산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울 밑자 외산자 해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산속에 76세대에 참으로 살기 좋고 그리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난 5월달부터 사실은 홍보를 시작했고 그리고 입주가 시작되어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 혹은 홀로 계신 사모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도 여기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설립 취지와 목적은 지금 한국 교회에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선배 되신 어르신 되신 목사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은퇴하신 다음에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책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80%가 지금 미자립 교회나 농어촌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은퇴하신 다음에 집도 없으시고 그리고 든든한 노후 대책 돈도 잘 마련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열악하여서 정말 생활하기 힘드신 이러한 우리 은퇴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과 홀로 되신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로서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오갈 데 없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크지는 않지만은 76세대 이렇게 규모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소 자격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만 60세 이상이 되시고 그리고 그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 되시고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라든지 또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이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60세 미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손녀, 손주가 있을 때 19세 미만일 때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주택에 대한 나라의 법이 있고 복지법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셔서 스스로 시사를 할 수가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분을 저희들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은 상관없이 초교파적이고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면 여기 들어오실 자격이 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입소 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든 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무료로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은 문득 같은데 사실은 그래도 저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는 돌아가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세대 1인실은 실제 사용 면적
19평 반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2인실 부부가 들어오실 경우에는 13평인데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7만 원입니다. 그 임대료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사용하시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 그 다음에 가스비 세 가지는 각자 사용한 만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도 우리는 노인주택법에 의해서 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 만큼,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모든 투구하는 것을 조금 받으려고 우리 모든 실무진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 1인실이 40세대, 2인실 부부가 살 수 있는 곳이 3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의 원로 목회자 재단에 가입된 전체 회원들이 1만 2천 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체로 따지면 몇만 명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 원로 목회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어요. 먼저 알고 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신 그런 분들이 여기 먼저 들어오시게 되면 사실 76세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마음에 간절한 그런 어떤 감동이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입소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광고와 그리고 이 홍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앞으로 행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경비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하면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은 참 와서 문의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1인실 같은 경우에 월 5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직접 내가 쓴 만큼 부과되는 그 관리비 조금 들어가고, 그럼 최소한의 한 달 동안 식사하시는데 부식비라든지 그런 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안팎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부가 생활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할 경우에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들 거로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초생활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 다 있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습니다. 시중 제가 하라고 시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일 관심이 계시거나 그렇게 되면 꼭 한번 오셔서 방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의를 할 때에 안성크리스찬 휴빌리지에 전화번호가 있고, 또 우리 모든 정책과 관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른쪽에 보면 국민 1고 사업 CCMM 빌딩 2층에 저희들 재단 사무실이 있고 또 담당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한번 오셔서 직접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신다든지 예약을 하시게 될 때는 여의도에서 재단 사무실에 가셔서 하시게 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틀림없이 우리 안성크리스찬 휴빌리지에 한번 방문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이라도 저는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지만은 만일 호수가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고 다시 건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변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만나게 되었고 우리 밖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테이블을 놓고 또 거기에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통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교통은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셔틀 운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앞으로 식사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제가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은 이영훈 목사님, 또 우리 많은 우리 관계자들이 감동을 받고 복을 받아서 앞으로 여기 들어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 식사를 돌아가실 때까지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것이 들어오실 분들은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고 기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성 크리스천 주빌리지와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에서 이 자리에 오신 수련회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 원로 목회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과 함께 기쁜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찬양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나영환 전도사님이 유명한 CCM 가수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30분 동안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안성 크리스천 주빌리지 이런 데가 있다, 거기에 부합하신 분이 있으면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무엇을요? 생명 주셨네. 음악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가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찬양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섯 분에서 같이 함께. 예수 십자가의 눈피로써 그대는 씻기 어딨는가. 더러운 죄 희애하는 능력을 그대는 좌우지하는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이만 드시면서 우리 높은 목소리로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다시 찬송합시다.